이번 주는 갈증 해소입니다. 이게 언약 전달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지난주 말씀을 받았죠. 왕하 21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보셨으면, 이렇게 묵상을 쭉 했으면, 왜 언약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가? 당연히 알았겠죠. 자녀와 후대에게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전달하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 관계된 현장에도 전달하는 게 중요하죠.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실패했다. 사단을 심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영적인 패망의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전달 실패했을 때 상처를 남긴다고 했습니다. 자, 가문 패망의 원인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세 번째로 중요한 언약 전달이 실패했을 때 재앙을 부르게 됩니다. 자, 언약 전달하지 않으면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국가 패망의 원인이 됐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아들 므낫세에게 이 세 가지가 전달이 실패가 됐죠. 다르게 말하면 복음이 어떻게 보면 사단화를 막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상처를 막고, 그리고 언약이 재앙화를 막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말씀을 이렇게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이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현장에 이 지역 다락방이 사실은 깔려야 됩니다. 그리고 곳곳에 직장 다락방이 깔려야 되겠죠. 그리고 개청 다락방이 깔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다락방 하기 전에 인생수첩에 대한 포럼을 하죠. 이게 3기본, 그리고 3오늘, 그리고 3수첩. 이게 주일날과 그리고 평일날에 이게 계속 포럼이 돼야 되죠. 이걸 자녀에게, 후대에게 사실은 남기고 가야 됩니다. 어디서든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남습니까? 이거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근본 중에 근본. 다른 걸 사실은 하려고 다른 걸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자기만의 영적인 규례를 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보름이 안 되고 인생 수첩을 안 한다. 그럼 못 살아남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예. 일하다 말고 뭐 어디 뭐 가가지고 뭐 금식기도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일하면서 볼일 다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되고 그 힘을 어떻게 유지해야 됩니까? 그게 사실은 인생 수첩을 통해서 집중을 하는 겁니다. 시간 남을 때. 그리고 빈 시간, 남는 시간에는 상기본 가지고 계속 묵상, 무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대하고 계속 영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아니고는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또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면서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관리를 하고 또 세상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거의 10중 8구 거의 98%, 99%가 그냥 세상 중심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영적인 규례로 딱 랩런트 때 자리 잡도록 해주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 흐름을 역행할 수가 없어요. 역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걸 역행할 수 있는 자기만의 규례가 없는데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사회생활이 안 될까요? 목사님 왜 저는 세상에 나가면 이럴까요? 왜 저는 이렇게 쉽게 하지 못할까요? 사단아 상처와 재앙아. 사단이 절대로 가만 안 있습니다. 이걸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생 수준이에요. 목사님이 그거 맨날 따라다니면서 해줄 겁니까? 부모가 맨날 따라다니면서 해줄 거예요? 사역자가 언제까지 따라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 불신자들은 그렇게 안 해도 잘만 하는데 복음 있다고 하면서 왜 그걸 못 합니까? 왜? 없어요. 자기만의 그게 없다고 해도 자기만의. 이 인생 수첩하면서 여기에서 지금 내가 인도받을 내 부분, 내가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이유, 그러면 지금 나는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어떻게 나는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게 인생 수첩하면서 다 나버려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답, 현재에 대한 답,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답을 이 속에서 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속에서 다 찾아내는 겁니다. 이거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뭘 남길 겁니까?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에게 뭘 남겨줄 겁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남겨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남겨주면 하다 보면 되게 돼 있습니다.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삼단체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타 종교들 다 구체적입니다. 기독교만 비구체적이고 비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이고. 예. 그래가지고 뭐 불 받는다고 뭐 산에 한 달씩 막 올라가지고 막 기도원에 올라가지고 막 금식하고. 그리고 이상한 것만 한다 기도.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비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불신자가 봤을 때는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인 뿌리 체질을 인생 수조 가지고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꾸 이상한 거 가르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정상적인 영적인 규례가 없다, 규모가 없다 보니까 뭡니까? 자, 기도하다가 이상한 거 받아가지고, 기도하다가 막 말씀 찝어가지고 하고, 기도하다가 막 이상한 거 생각 들으면 그게 사단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구분도 못하고, 인도받다가 결국에는 무너져 버리잖아요. 아직도 그렇게 많이 한다, 기도. 누가 봐도, 불신자가 봐도, 신자가 봐도, 누가 봐도 정상적인 걸 해야 된다. 딱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한 주간
아, 진짜 이거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주일날 말씀 많이 들을 필요 없어요. 그 교회 문 나가는 순간 말씀 다 잊어버리고 적용 하나도 안 하는데 그 예배 드리면 뭐 할 겁니까? 예배 드리지 마라 그 얘기 아니거든요. 말씀 받으면 뭐 합니까?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하나라도 적용을 했는데 하나도 적용 못 시키는 그 말씀을 왜 듣습니까? 반복해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반복해서 못 벗어납니다. 결국에는 종교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종교 수준으로.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받아놓고도 내 삶은 종교로 계속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뭔가 모르게 반복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걸 목사님 포인하셨잖아요. 군 받아놓고도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이 생각이나 이 마인드나 이게 삶 자체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인생 수첩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각인풀이 체질을 바꾸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밤, 아침, 낮 그러면서 뭡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때로는 틈틈이 빈 시간에 화장실 갔을 때 아니면 잠깐 쉬는 시간에 계속 상기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계속 질문하고 계속 대화를 해야 됩니다. 얼만큼요? 이게 24시가 될 만큼. 그렇게 안 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과거의 그 천성을, 그 자기의 그 기질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기질을 넘어서지 못해요. 망할 수밖에 없는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그거 가지고, 그게 나잖아요. 창세기 3장 출신의 나, 그 수준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수준 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죠. 안 된다가 아니고 이미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된다고 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 좋습니다. 됩니다. 복음은 됩니다. 근데 당신은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시험을 쳤는데 시험지에다가 하나님은 모든 답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채점할 때 하나님은 100점, 니는 0점. 그렇죠? 네. 복음은 무조건 다 됩니다. 근데 당신은 안 됩니다. 당신은. 나라는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나라는 수준으로 살아가면서 듣기는 복음은 100% 된다는 그 소리를 듣기로 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죠. 나라는 수준은 100% 안 돼요. 그거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복음은 된다고. 그러니까 복음은 된다 해도요. 복음은 됩니다. 나는 안 되지. 받아들이기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은 모든 문제 끝 이렇게 하면요. 복음은 모든 문제 끝 맞아요. 근데 나는 모든 문제 끝 아닙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된다 해도 내 수준으로는 절대로 안 돼. 복음 수준으로는 돼. 그래서 오직 복음. 그래서 복음 24시.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으면 안 되고 영원한 것을 붙잡아요. 영원하지 않는 나를 붙잡으면 안 돼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 것을.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해석하는 수준, 해석하는 그 차이라고. 자기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수준으로 해석한다.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말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이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해도 아주 작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가까이 있어요. 근본입니다.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아, 내가 아직도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되는구나. 아, 나는 내가 지금 되어지는 걸 보고 나는 진짜 복음인 줄 알고 왔는데 여전히
이것조차도 아직 나는 복음이 안 돼 있구나. 알고 보니까 내가 복음이 아니었구나. 나였구나. 여러분, 이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이 정도 수준은 돼야 진짜 세상을 정복합니다.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살고 있는지 내 힘으로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그 수준 가지고는요, 절대로 3단치를 넘어설 수도 없고, 그 수준 가지고는요, 맨날 사단한테 얻어터지고 하나님한테 얻어터지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인생 수첩입니다. 생을 거세요, 여기에. 왜? 나도 모르는 나를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비밀이 이겁니다. 누가 그렇게 할 겁니까? 부모가 얘기해줘도 나에 대해서 내가 몰라요. 목사님이 얘기해줘도 나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 해도. 나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스승이에요, 스승. 이 인생 수첩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소통하다 보면 내가 지금 성령이 인도받고 있는지, 내가 지금 교묘하게 사단에 잡혀서 나 중심으로 인도받고 있는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인도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각자 처한 곳에서 하나님은요, 영적 갈증에 목마른 인생.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이게 예비된 갈급한 영혼이 있습니다. 살리는 우리는 복음 운동을 해야 되겠죠. 자, 성경에는 이게 영적 갈증의 시작이 돼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했죠. 갈증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의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때부터 갈증이 반복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지옥이요. 이게 지옥. 이게 멸망입니다. 뭔가 안 되진다. 여러분, 갈증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모르게 깝깝하고 답답하다. 지금 내가 뭔가 갈증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이 반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반복 속에서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심은 게 있죠. 인간적인 이 갈증의 틀입니다. 사단이 심은 것이 틀이 됐는데 이것이 각인이 되는데 어디에요? 네. 이게 납니다. 그래서 종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이 이걸로 길들였습니다. 육신적인 이 갈증의 올무가 되어 있죠. 여기에 딱 뿌리 내렸습니다. 어디에요? 생각 속에. 이게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여기에 종로로 타고 있죠. 이렇게 하고 사단이 딱 끌고 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갈증의 함정이죠. 이게 딱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육신에. 이게 생이 되었는데 종로로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갈증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격이 딱 돼버린 겁니다. 이게 사주가 되고 이게 팔자가 되고 이게 운명이 된 거죠. 네. 운명이 됐다는 말은 인격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모든 것이 딱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그래서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의 삶이죠. 그래서 선행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몸부림치는 겁니다. 영적 부분에서 시작된 건데 자꾸 근본을 모르다 보니까 이게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온 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을 자꾸 다른 데서 찾는 겁니다. 육신적인 걸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부터 온 건데 하나님 떠나버려도 온 거고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건데 계속 죄로 인해서 반복되는 것인데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집착으로 가는 겁니다. 중독에 빠지고. 이게 영적으로 온 건데 육신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뭡니까? 집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중독으로. 방황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타락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오죠. 죽음을 맞이합니다. 눈 뜨니까 지옥이고. 자, 나만 그러냐? 아닙니다. 이게 후손에게도 그대로 전달.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갈증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막바로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약속부터 하신 겁니다. 잘했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세상은요, 자꾸 묻고 따집니다.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지금 뭔가, 이게 묻고 따져가지고 될 수준이 아닌 것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이게 영원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답도 영원한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그 영원한 문제에 대한 답으로 영원한 해답을 주셨다. 그걸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걸 성취하셨죠. 지금도 이걸 우리를 통해서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구원받았다 정도가 아니고 주인공 인생이라 해도 좀 아셔야 돼요. 세상에 나오고 주인공 인생이 돼야 되지 세상 나가지고 자꾸 엑스트라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정체성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세상 나가면 어떻게 하냐. 복음 받아놓고도 세상 가서 엑스트라 인생을 삽니다. 주인공은 불신자고 자기가 주인공인데 자기가 불신자 밑에서 불신자 눈치 보고 벌벌 길면서 불신자 영향받고 불신자 하는 거 따라하고 불신자 하는 거 쫓아가고 불신자하고 부러워갖고 막 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 주인공 인생으로 하나님 부르는데 자기 수준을 모르고 자기 영적인 가치를 모르고 자기 정체성을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다 보니까 주인공 인생이 아니고 엑스트라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많습니다. 그걸 보고 종교 수준. 예. 종교는 뭐냐?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할 때 그때부터 복음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엑스트라 인생이 아니고 주인공 인생이 되는 겁니다. 눈치 볼 이유도 없고요. 영향받을 이유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왜? 내가 누군지를 알 것 같으면요. 이 근본을 알거든요. 그 영원한 것을 딱 답으로 붙잡고 있으면요.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내보다 잘났던, 많이 배웠던, 똑똑하던 그걸 떠나서요. 결국에는 내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고 내한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대지 메시지를 통해서 빨리 내가 누군가에 대한 답을 내세요. 예. 자, 두 번째로 우리 각자 처한 곳에서 영적 갈증에 목마른 현장. 이런 현장이 많죠. 예비된 갈급함, 반드시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 운동을 하는 거죠. 자, 다른 인간적인 집착에 빠져 있습니다. 이 현장은. 이걸 가지고 목마름을 해결하는, 사실은 해결이 아니죠. 오히려 더 고통받는 현장이죠. 자, 두 번째로 틀린 이 육신적인 집착으로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사실은 재앙 현장이에요. 자, 인간적인 집착, 육신적인 집착, 이 수준 가지고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계속 반복할 뿐입니다. 자,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적인 집착, 이 집착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는 사실은 멸망 현장이죠. 롯이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소돔 고모라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고통이고 그게 재앙이고 그걸로 인해서 망해버렸잖아요. 그 완전히 소돔 고모라, 그 성경에 뭐라 하냐, 아주 아름다워 보일 정도로, 기름질 정도로, 눈이 부실 정도로. 그러니까 롯이 그 소돔 고모라 보고 뿅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유황불로 완전히 쓸어버린 그 현장인데 말할 필요가 없죠. 그야말로 고통이고 재앙이고 멸망. 겉으로 봤을 때는 하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통이고 재앙이고 결국에는 망할 현장이에요. 장망성이죠. 장망성. 먼 미래에 망할 성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 그렇다고요. 여기에 하나님은요, 영원한 이 목마름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사마리아는 지역이 그랬고 거기에서 여인을 만난 겁니다. 우물에서. 그 여인이 누구 만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그러면서 영원한 목마름이, 갈증이 끝나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생수가 되어야 된다.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13절에 목마름에 영원한 목마름으로 고통받는 대상자. 그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 예수. 이런 영원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 있어도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왜? 인생 수첩 안 되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성령이 인도받고 있는지 나 중심으로 인도받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니까 거의 99% 나 중심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하고 정반대죠. 그러니까 뭡니까?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했지만 뭐라고 나중은요 내가 싫어하는 것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를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를 받으면요 처음에는 내하고 안 맞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으로 가면 처음에는 편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완전히 흙탕물이고 흙탕길이고 거기에 돌뿌리가 있고 거기에 나중에 자갈밭이고 가시밭길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그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는 그 다음에요. 거기서 진짜 갈급한 영혼들을 갈급한 현장에서 갈급한 시대를 살리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으로 정말 세계복음화, 정치, 경제, 문화 살릴 지도자를 키우는 겁니다. 이거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네.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이 이 응답을 받도록 우리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목마름을 해소하는 묵상기도, 해결하는 무시기도, 그리고 해결하는 정시기도, 사단을 꺾는 복음, 사단을 이기는 말씀, 사단을 초월하는 언약. 여기에 분명히 이걸 통해서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 실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영접이 되고 양육이 되고 다락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각자 처한 곳에서 영적 갈증이 목마른 세상. 분명히 갈급한 일꾼이 있습니다. 이 일꾼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3, 4역자입니다. 그리고 3전문인입니다. 함께 키워서 3지도자 우리는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영적인 우리 안에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걸 참 목마름으로 바꿔야 되겠죠. 밤에 반드시 정시기도해야 됩니다. 정시기도를 통해서
나의 하루를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맞니 안 맞니가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다. 그럼 뭡니까? 갱신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생수첩입니다. 인생수첩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게 아니고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인생수첩을 기록으로 왜 남기느냐? 다음에는 여러분들 죽을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가야 돼요. 그 기록을 자녀들이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뭘로 남길 겁니까? 근거 자료가 없어.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예. 이런 자료를 안 남기면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틀리 가고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남기세요, 자료로. RUTC에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보고만을 위해서 어떤 전도를 했는가 또 다 남기고 있잖아요. 내 개인사를 남기라고, 내 개인사를. 그래 알까? 아, 우리 엄마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 수준을 했구나. 아,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자녀들이 알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했구나. 아, 내가 지금 내게 필요한 게 이 부분이구나. 아, 나도 인생 수첩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걸 가지고 포럼을 하세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니는 이래야 되니, 니는 저래야 되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아니, 교회에서 다 만들어줬는데 왜 그걸 못 합니까? 인생 수첩 가지고 자녀하고 포럼을 하세요. 딴 얘기 하지 말고, 딴 소리는 하지도 마세요. 아무 쓸데없는 얘기고, 아무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자녀에게 전혀 도움 1도 안 됩니다. 내 자녀에게 훈계를 할 때도요, 강단 말씀, 주일학교 메시지 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요, 내 자녀가 초등학생이다, 중학생이다, 고등학생, 대학, 그러면요, 내 자녀가 주일학교에 속해서 이번 주일날 듣는 그 말씀에 대해서 부모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부모들한테. 아니, 당신들이 집에 가가지고 왜 자녀한테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 이번 주 당신의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들었던 그 메시지를 당신들은 기억하는 엄마가 몇 명이나 있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에서 쓸데없는 말이 튀어나오는 거라. 그 쓸데없는 말을 왜 합니까? 자녀들의 상처만 남지. 네가 그러면 되겠냐? 네가 이래야지. 네가 왜 예배를 안 드렸냐? 아무 필요 없어요. 강단 말씀 가지고 하세요. 내가 부모가 주일날 받은 강단 말씀 가지고 기록을 하세요.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절.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 그리고 내가 붙잡는 거, 그거 가지고 자녀에게 보러, 엄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번 주 네 그 주일학교 메시지 보니까 이 메시지가 나왔대. 그래, 지금 네 상황이 이 메시지하고 똑같지 않느냐. 엄마 같으면 이렇게 적용하겠다. 이거 외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부모 이거 안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회 이거 안 가르쳐요. 쓸데없는 거 가르치지.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랩런트에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랩런트가 스스로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살아남는 비밀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랩런트가 세상 나와서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진짜 특별하게 하나님 은혜 받은 애들이나 살아남지. 진짜 그야말로 특별한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목회자의 길을 갈 만한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선택을 받은 그런 랩런트나 살아남지. 대부분 다 죽어버립니다. 그걸 보고 랩런트들이 죽니 안 죽니, 랩런트가 뭐 이라고 그 책임이 누구이냐? 그 책임이 교회에 있고 그 책임이 가장 첫 번째로 목사한테 있습니다. 목사가 그 교회에서 그 랩런트를 그 당이 철저히 가르쳐 줘야 되는 거라 모든 성도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책임이 누구이냐? 부모. 가르쳐 줬는데도 안 한다. 그거는 무조건 100% 부모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런 걸 안 하는데도 잘하는 랩런트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 받은 랩런트. 그 랩런트 어떤 랩런트냐?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이 너무 이상해. 예. 우리 교회처럼 잘해주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같지도 않을 정도로 메시지도 너무 이상해. 근데 랩런트가 거기서 제대로 된 걸 붙잡는다 해도 왜 붙잡느냐? 원래 그 중요한 선수 출신 중에서 유명한 감독이 안 나오자고 하잖아요. 그 제대로 된 스승 밑에는 제대로 된 제자가 안 논다고 하잖아요. 약간 부족한 스승 밑에서 제대로 된 제자가 논다고 하잖아요. 왜? 제자가 볼 때 스승님이 너무 답답하고 깝깝하거든. 그러니까 지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가지고 제대로 된 제자로 세워지는 거라. 언뜻 그 얘기를 듣는데 그거 참 맞다 싶기도 해요. 너무 제대로 가르쳐줘서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해도 교회에서, 목회자는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왜? 나중에라도 깨닫는 자가 있으면 붙잡을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 목사가 당연히, 교회가 당연히 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고, 붙잡고 안 붙잡고는 그 다음 문제고,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의무.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그 의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붙잡든 안 붙잡든 그거는 성도들이 할 것이고, 그거는 렘넌트들이 할 것이고. 한 주간 언약 전달 실패한 자녀 메시지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답은 이거. 아침에 반드시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지금 오늘 해야 될 모든 스케줄을 미리 적용하는 겁니다.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그리고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것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힘을 얻고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낮입니다. 낮.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확인하는 거죠. 적용된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인도를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시켜 나가는지 철저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고 사건이 생기고 일이 터지고 위기가 오는데 밤에 점검을 하고 아침에 적용을 하고 딱 인도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문제가 아니고 그게 전부 성취입니다. 성취. 근데 사실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각인이 바뀌어 버린다. 아로나민 골드 선전 나오잖아요.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과 분명히 피로 차이가 난다고. 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인생 수첩을 한 날과 안 한 날은 분명히 영적인 선택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이거 한 날과 안 한 날은 일정이 운 좋은 날이 있고 운 들을 게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했느냐 안 했느냐. 오늘 피곤하네. 아로나민 골드 안 먹어서 그래요. 오늘 몸이 가벼운데 아로나민 골드 먹어서 그래요. 오늘 일정이 너무 좋은데 인생 수첩 해서 그래요. 오늘 일정 스케줄에서 뭐가 자꾸 꼬이고 안 되는데 인생 수첩 안 해서 그래요.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인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영적 갈등으로 인한 갈급한 목마른 인생 살리는 복음운동, 영적 갈등으로 인해 갈급한 목마른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 영적 갈등으로 인한 갈급한 목마른 세상 살리는 제자운동, 이 언약 붙잡고 예비된 갈급한 영혼, 갈급한 만남, 갈급한 일꾼, 이 응답 누리게 하시되 집착으로 목마름 해결하는 고통 현장, 재앙 현장, 멸망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경제 다락방 전도운동 실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한 주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